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살아 돌아왔잖아요. 제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두 맹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재미난 점을 세 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뒤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들의 질병이 고쳐졌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소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 맹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너희들을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병이 고쳐졌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맹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줄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입니까? 예, 아닙니다. 맹인들의 믿음입니다. 아직 맹인들은 제자들이 안 됐어요. 그죠? 맹인들의 믿음입니다. 맹인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되었냐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들의 질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쳐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도 심지어 예수님 앞에 섰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던 질병이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자 깨끗하게 고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능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믿음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의 믿음도 아니고 바로 내 믿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령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는 당사자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 무척 건강했습니다. 등산도 잘했고요. 원수산 둘레길을 뛰어다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이래요. 그것도 3기래요. 저를 진료한 여기 가까운 국립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술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많이 아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심각한 질병에 걸렸네요. 당신이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의 다 겁을 먹고 절망에 빠진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 예수님의 생명이 암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그죠? 그 생명이 사실은 성령의 생명으로 또한 불멸의 생명으로 나를 기어이 천국으로 이끌어갈 생명이잖아. 순간 제가 그 의사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맞지 않아도 되는데, 예, 바로 우리의 질병 때문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뭘 짊어지셨어요? 병을, 우리의 질병을, 내 병을, 아니 예수님이 친히 우리 질병을 위해서 짊어지셨다니까. 물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짊어지셨지만 우리의 질병도 위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의 몸을 입었도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등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어깨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입니다. 곧 전인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듯이 예수님을 치유자로 영접하면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 육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 5대 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가 이래요. 선생님은 건강하니까 수술 먼저 하죠. 그러고 나서 다른 치료를 하기로 합시다. 아니, 왜 의사들 말이 이렇게 틀려요? 아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재요. 제가 의사들 말을 폄하하자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5월 9일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잘 되었대요. 그래서 퇴원하래요. 근데 퇴원하면서 의사가 한 달 뒤에 보세요. 한 달 뒤에 보자는 얘기는 그때 한번 경과를 보고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원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달 동안 뭐 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도 별로 좋지 않아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만난 것이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요, 유튜브에 딱 치니까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전립선 하면 게임도 안 돼요. 아주 심각한 병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맨발 걷기는 크게 세 장소에서 합니다. 세 장소. 첫 번째 산길, 흙길, 두 번째 황토길, 세 번째 해변길. 그런데 해변길이 흙길, 산길보다 무려 3배가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조심조심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대천 해수욕장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거길 갔습니다. 그때 몸이 좋지 않아서 휴게소 만날 때마다 계속 쉬면서 겨우겨우 갔습니다. 거기서 좋은 민박집을 정해서 한 달간 민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경과가 좋대요. PSA의 수치가 0.01이래요. 저기 전립선 암을 점검하는 수치가 PSA의 수치거든요. 제가 제 차트 보고서입니다. 근데 제가 수술 받기 전에는 10.58이었어요. 10.58. 원래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1에서 3까지예요. 그러니까 3에서 4 이상부터는 암이라고 선고하거든요. 근데 제가 10.58이었으니까 확실하게 2배, 3배가 되니까 암 맞죠? 분명히 암이었나 봐요. 근데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어이구 수치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달 뒤에 보세요. 사실 저는 암 3기라 빨리 무슨 치료라도 해야 되거든요. 방사선 치료건 암 치료건 뭐 항암 주사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사가 수치가 너무 좋고 건강하다고 한 달 뒤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왔죠. 왜 거기서 굳이 나 치료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왔습니다.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된 거 한 달 살기 더 연장하자. 왜냐면 2달 뒤에 보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한 달 살기를 2달 살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그때 의사한테 진료받을 때 어떤 약 치료한 것도 없었거든요.
약 받은 것도 없고 어떤 치료 받은 것도 없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약 먹은 것도 없고 어떤 다른 치료 그 몸에 좋다는 한방 치료 이런 것도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오로지 한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저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물을 건네요. 예, 맨발 걷기. 저 죽으라고 저것만 한 겁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듯이 오전에 서너 시간, 오후에 서너 시간 맨발길을 걸은 것, 맨발로 해변길을 박차고 걸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했겠습니까?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찬양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방언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 방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파도 소리 때문에. 그래서 방언 실컷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자 의사가 이제 드디어 또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과가 너무 좋네요. 이상하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달 뒤에 보세요. 1달 뒤, 2달 뒤, 3달 뒤. 드디어 이제 3달 뒤로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맨발 걷기로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맨발 걷기 왜 사람 몸이 좋은가?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몸에는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 몸에서 활동하고 남은 산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이 상처를 그 활성산소가 막 공격해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로운 것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즉 농도가 높아지면, 의학계에 따르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질병들, 암, 성인병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요, 그런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접지를 하게 되면, 신발을 벗고 땅에 발을 밟고 서게 되면 땅에서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이것을 중화시켜 사람 몸의 염증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오래 해야 됩니다. 조금 오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에 흐르는 전류라는 것이 무척 약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배터리, 그거 한 5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맨발로 땅을 걸으면서 계속 하면 이 자유전자가 계속 우리 몸에 흡수돼서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활성산소를 잡는 자유전자가 뭘까? 과연 이게 무엇이길래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단 말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제일 좋은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전자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이게 무척 어려워요. 이해도 잘 안 되고요,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기서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진짜 재미난 건데 만약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중에 한번 특강 형식이라도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양자역학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전리층이라는 곳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나누게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예, 바로 저겁니다. 그런데 양전하에 비하여 음전하는 활동이 자유스러워서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전자가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전리층에 머물 수 없게 되어 우릉쾅쾅 하면서 번개를 치면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낙뢰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저 낙뢰 굉장히 무서워요. 정말 제가 해변길을 걸으면서 정말 조심한 게 바로 저겁니다. 왜냐면요, 해변길 갔다가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절대 우산을 안 썼어요.
우산 쓰면 큰일 나요. 제가 올 6월 달에 걸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산 타고 낙뢰가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한 몇 년 전에 동해안에서 어떤 청소년들이 저 낙뢰 때문에 우산 쓰고 있다가 아주 큰 사고를 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낙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낙뢰가 너무 재미나요. 이 지구상에 이 낙뢰가 몇 번 떨어질까요? 1년 동안. 뭐 1년 동안까지 까다할 거든. 1초 동안. 1초 동안에요, 무려 5,000번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낙뢰가 떨어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같이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낙뢰가 떨어지면 땅과 바다가 자유전자가 가득한 전자창고가 돼요. 전자창고. 이 전자는 유익한 전도체입니다. 사람 몸에 유익한 전도체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우리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원리인 양자도약, 양자중첩, 또 그다음에 파동, 그리고 양자 얽힘 등의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작동해서 몸에 들어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그 활성산소가 만든 염증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낙뢰와 번개를 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죠. 모두 필연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친히 조성하신 하나님 자연 법칙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내 병은 누가 고쳐주나요? 바로 맨발 걷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병은 완치되진 않았지만, 완치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계속 고쳐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저는 보상해 준 거라고 봅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방사선 치료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믿음에도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두소경, 예수님 앞에 섰는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고쳐졌나요? 아닙니다. 그때까지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명확하게 드러나자 그들의 질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믿음이 치유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아무리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속성.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믿음? 100%의 믿음. 그렇죠? 기도 10시간 하면 뭐합니까? 기도 끝내면서 이거 응답될까? 긴가민가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죠? 그 다음 거 안 나오네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거기까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 의심하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믿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 그죠? 근데
의심하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그죠? 금방 생각난 거예요. 이거 원고에 없던 말이에요. 믿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죽으면 개죽음이라니까. 그죠?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이 목적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자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니 믿지도 않는데 왜 고쳐줘? 믿지도 않는데 왜 복을 줘? 정말, 그죠? 그런 믿음의 속성을 잘 설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 중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물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을 떠다 어디다 갖다 주라? 연회중에 갖다, 연회장에. 아니 지금 연회장 손님들이 요구하는 걸 뭡니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 근데 물을 갖다 주면 야단 맞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 갖고 왔냐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나는 저 물인 줄 알아, 저 물이 포도주가 될 때까지 나는 죽어도 기다릴 거야, 그러고 나서 갖다 줄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치유가 그렇습니다. 치유가 몸의 나쁜 증상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죠?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여전히 아파도, 설령 더 나빠지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는다라는 동사는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입니다. 그 안에는 행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그대로 되리라. 이것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6살의 어떤 여성이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집에 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거라. 그런데 다행히 그 옆에 침례교 목사님 사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긴 침례교 목사님이 계속 사모님과 같이 방문하여 신방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해설해주고 그렇게 계속 사역을 했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 말씀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병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왜 이럴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더래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는 지금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다. 다만 지적으로 동의할 뿐이다. 정말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을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은 잠깐 옆방에 가 계세요.
그러고 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침대에서 일어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차를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떠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그 여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저녁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19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지적으로 단지 동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법칙, 곧 위대한 믿음의 법칙이 우리의 축복의 분량을 결정합니다. 전기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자연 법칙이 있어야 하듯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듯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법칙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병을 주고 심판하고 내쫓고 죽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해수욕장을 거닐다가 제가 특이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40대 남성인데요. 그 떼약볕에 소대나웃이 하나만 입고 막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아니, 안 타요? 아니, 그 정도 되면 화상 입을 터인데? 그랬더니 괜찮대요. 자기 피부 보래요. 정말 조금 타고 더 이상 안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참 원단 좋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재미나요. 사람 몸은 이렇게 운동하면 병이 낫는데요. 근데 절대로 낫지 못하는 병이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내리신 병이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생의 업보랍니다. 전생의 업보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고쳐지고 그 전생의 업보를 이 땅에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전형적인 윤회 사상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엄청나게 무서운 신을 믿고 있군요. 제가 믿고 있는 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신은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분입니다.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업보를 대신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것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용서는 물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독교이시군요. 여수같이 알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변에서 종교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처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효과가 떨어질까 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신은 누구 신인가, 어떤 신인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위하여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환자를 단 한 명도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질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쳐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주셨고 믿음의 법칙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주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믿음에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해변길을 걸으면서 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읊조린 시편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